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더욱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은행교회에 와서 두 번째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엄마 품에 있음같이. 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나오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시든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그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 엄마 품에 있음같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길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죠. 우리가 봤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그러한 구절인데 이 짧은 그 구절 속에서도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살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고백을 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삶,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즉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룬 그 업적들, 그 훌륭한 수많은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내 인생을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오만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어떤 그 인생을 봤을 때 또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이룬 업적들을 보면 실상 다윗이 오만할 만한 교만할 만한 그러한 업적들을 무수하게 이루어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32편이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이 땅에서 이룬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2편은 우리가 살필 때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을 한번 볼게요. 13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3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132편 11절,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32편은 두 가지 그 맹세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맹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맹세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이유는 다윗이 한 그 맹세를 기뻐 받으시고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이루기 원했던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2편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이 내려와서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내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눕거나 내가 잠자는 일까지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필코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다고? 좋다. 나도 너에게 맹세를 하마. 내 집이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한 그 왕가를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너의 후손인 그 메시아로 하여금 앉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맹세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32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온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작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다라는 그 말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있는데 11절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1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면 그 땅의 한 부분을 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지만 이 명령이 그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처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 무려 400년의 그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처소를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의미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친히 거하실 그 처소를 선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곳을 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를 건설해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정복한 거예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왕이 돼서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이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 여부스 족속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12지파의 모든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 기간이 약 7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7년 6개월의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12지파가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그 일이 뭐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과 그 군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막강한 그런 그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눈멀고 맹인이고 다리 저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희들이 능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눈먼 사람, 심지어 이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여부스 족속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요새 중에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지형 자체가요, 그 동쪽과 서쪽, 남쪽이 깊은 그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계곡 자체가 많이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어떤 그 경사진 이 부분이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당대의 이 계곡 자체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요새 중에 요새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진격에 들어와야 되는데 북쪽은 모든 어떤 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쉽게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욕적인 그러한 소리를 들은 다윗이 놀랍게 이 예루살렘 성을 단 하룻밤 만에 점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성을 점령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떠한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그 강력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 환경들을 조정하시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결국에는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샘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그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수로, 비밀 통로가. 다윗이 군대를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게끔 했고 단 하룻밤 만에 그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한 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처하실 그 집을 내가 짓겠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자정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 침상에 들어가서 편한 잠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 일을 4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잖아요. 무려 400년의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 너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그런 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한 부분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에 내가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그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것을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그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31편 이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교만하게 할 만한 그 어떠한 일도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놨던 그 수많은 업적과 그 위대한 것이 실상 나를 교만하게 만들 그런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신과 또 그 열정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드린 예가 많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는 그 자기의 어떤 집도 팔고 그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가며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힘들지만 그 최대한 그 헌금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듯함,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너무 놀라웠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을 오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들다면 가감하게 끊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틈타서 그러지 못한 사람, 나보다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헌신한 만큼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너 자신은 경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심령의 그 상태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젖된 아이라는 젖된 아이가 그 젖을 막 뗐을 때 그 아이의 그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젖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안 돼, 이제 너 다 컸으니까 안 돼요, 더 이상 젖 안 줘 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젖을 달라고 엄마한테 떼쓰고 울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했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자라나면서 그러한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젖을 뗐을 때 다 컸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엄마 그 이빨까지 난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물면 엄마 젖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컸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만 먹어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얼마나 막 땡깡을 부르면서 젖을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 이리 와, 그래 엄마가 안아주면 그 젖된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그 품에 배불리 먹고 난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젖된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서 풍성하게 엄마 젖을 먹고 나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젖된 아이에게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엄마 자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자체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일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엄마 품에 안긴 이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그처럼 헌신한 뿐이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은 나의 그 어떤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보듯이 내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즉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처럼 헌신했던 그 일들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루어놨던 그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